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10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소통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한 직접 화법을 사용합니다. 직접 화법이란 A는 A라고 말하는 것이고 B는 B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상황이 곤란하고 이 직접 화법으로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표현해요. 성경 속에서 이 비유 화법의 대가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어려운 것들을 비유로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풀어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천국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천국 이외에도 많은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사람들의 이해를 높여주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잘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바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오늘 에스겔 10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비유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은 하나님께 받은 그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독수리 비유예요. 본문에는 독수리 2마리와 백향목가지 또한 포도나무 가지가 등장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2마리의 독수리 중에서 크고 화려한 독수리가 백향목가지를 물어다가 넓은 물가에 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넓은 물가에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크고 화려한 독수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이고,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는 남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당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새로운 왕을 세워요. 그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였어요. 시드기야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바벨론을 잘 섬기도록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이에요. 그러자 그 씨앗이 자라서 포도나무가 되었다. 낮은 키로 퍼져나가는 나무였다. 나뭇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하고 나무의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그 씨앗이 포도나무가 되었다. 새싹들을 내고 어린 가지들을 뻗었다. 아멘. 6절 말씀에서 나뭇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하였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나무의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포도나무 뿌리를 지배하고 있는 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장한 포도나무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또 한 마리의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처음에 언급했던 크고 화려한 독수리가 아니라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가지를 펼치고 있어요. 뿌리도 크고 화려한 독수리가 아니라 다른 독수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다른 독수리, 크고 화려한 독수리 말고 다른 독수리가 바로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2마리 독수리, 즉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당시 남유다 왕실은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로 갈리어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당연히 바벨론을 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신하들은 애굽을 섬겨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 어찌할 바를 몰라 여러 번 예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하고 듣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항상 했던 말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게 언급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도 했어요. 하지만 시드기야는 결단을 못 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 사이에서 계속 방황하던 시드기야는 결국 애굽을 의지하고 말았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해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잘 되겠느냐? 독수리가 나무의 뿌리를 뽑아내고 열매를 따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무가 말라버릴 것이다. 새로 난 싹도 모두 말라버릴 것이다. 큰 팔과 많은 군사로 하지 않아도 된다. 나무를 뿌리에서부터 드러내는 일은 보라, 포도나무를 심어놓는데 그 나무가 잘 되겠느냐?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무에 닿자마자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정원에서 나무의 싹이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아멘. 10절 말씀에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포도나무를 마르게 하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열매가 하나도 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 바벨론 때문에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남유다가 바벨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남유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심은 나무이므로 남유다 영혼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를 뻗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했지만 그들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뿌리가 뽑히고 말라버린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심고 너의 뿌리를 촉촉하게 적셔주겠다. 이제는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높이 솟은 삼나무 꼭대기에서 조금 꺾어 내놓겠다. 어린 가지들 끝에서부터 나약한 순을 뜯어내어 높이 치솟은 산 위에 내가 직접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내가 그 순을 심을 것이다. 그것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웅장한 삼나무가 될 것이다. 온갖 새가 낙에 달린 것이면 무엇이든 그 아래에 깃들일 것이다. 그 가지들이 그늘에 깃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크고 높은 산에 심겠다 하시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 시온산 높은 곳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너희를 심을 테니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금 옮겨 심어서 더 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심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은 나무입니다. 사람이 나를 심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가지를 뻗거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옳지 않아요. 나를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신 분도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를 뻗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충분한 양분을 얻어서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뭇가지를 뻗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살아가면서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 많은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주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